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참 잘한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뭐 누구보다도 우리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사람에게 혹은 뭐 누구에게 이웃에게 혹은 또 뭐 가까운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이기에 우리가 이 복음에 증거하고 증인이 되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이 귀한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도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제가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혹은 또 인정받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방법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에 그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했느냐? 첫 번째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그냥 우리가 쉽게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혹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조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깨달음과 또한 때로는 찔림을 주시기도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편할 때, 잘 될 때, 좋을 때 신앙생활을 더 깊게 하나님과 더 영적인 교제를 깊게 하며 살아가느냐? 사실은 조금은 내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도 그냥 가만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쉽게 다른 사람들도 말하고 알고 있는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서 고난 중에 오늘 그가 입고 있는 뭐 옷과 또한 그의 삶의 질을 보면 이건 결코 평화로운 삶은 혹은 또 쉬운 삶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편하거나 잘 되거나 쉽게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는 아니다. 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들과도 이야기하면 꼭 우리의 어떤 비슷한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는 경우는 쉽게 편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지 그 이상의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거의 없더라.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나 긴급하고 갈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만큼의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에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광야로 나아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전에서 기도하며 또한 좋은 편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경우는 광야 아니면 산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다면 또한 듣고자 한다면 더불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모습과 혹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고 일단 분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에 특별히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그 믿음의 장소 가운데 머무르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물론 좋은 어떤 장소가 뭐 더 따로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물론 기도할 때에 편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된 모습과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오늘도 또한 매일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은혜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무엇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먼저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천국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고도 믿는 우상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헬라의 우상들도 많고 로마의 신은 어떤 로마의 신들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현주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또 다른 이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고 천국을 알지만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가까이 있다면, 넌 가까이 왔다면 우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현실 또한 영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도끼가 이제 다 찍어서 나무가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인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심판이 혹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러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 광야가 내 인생길에 험난한 장소가 되고 고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나를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다면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곳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지 아닌지는 분별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에 또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며 또한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번은 바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과연 왜 세례가 필요할까? 예수님이 과연 세례가 필요한 분인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긴 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이제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십니다. 세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없는 결과는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과정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순종이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16절 17절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데 17절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하루의 이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 기쁨을 내가 얻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 아니면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가장 먼저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오늘 하루를 통하여 이렇듯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런 귀한 믿음의 말씀과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던 이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의 삶의 고백들을 통하여 증거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